반갑습니다. 이게 음향 시스템을 새로 바꾸다 보니까요. 이게 말할 때만 켜고 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도 좀 찡 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여러 개가 켜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니까 쓸 때만 켜고 안 쓸 때는 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다 켜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아까 사회에서 가면서 끄고 갔어야 되는데 켜놓고 가는 바람에 소리가 좀 울렸습니다. 좀 신경 쓰이셨죠? 아, 별로 안 쓰셨어요? 아유, 공부가 깊으셔가지고. 예, 이 처음에 일 시작할 때 성우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저쪽 일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함께 하셨을 텐데 지금 일이 너무 지금 한참 바쁠 때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창문에 이렇게 틈새에 끼는 모헤어 있잖아요. 그 털 이렇게 탁 끼는 거 그거 전체 다 교체했습니다. 성우님 혼자. 예, 창문 뜯어가지고 다 교체하고 진짜 엄청난 일을 혼자 해주셨고, 제가 톱 쓰는 법을 안 알려드린 것이, 마지막에 알려드린 것이 정말 죄송하고 다른 현장들을 다 한 번씩 좀 쓰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장을 좀 맡기는 게 조금 뭐 이런 걸 뭐 시키고 이러는 게 좀 뭐랄까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그 여성 교도님들께서도 시키면 겁나게 잘 하시던데, 진작 시킬 걸, 이게 후회도 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와가지고 교당이 변화된 모습 보고 또 감상단 발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2층 한번 같이 올라가시게요, 소원님. 네. 예전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TVN이라고 하는 채널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TVN이라고 있어요, 채널. 여러분 뭐 KBS, MBC만 보시는 거 아니죠? 예, TVN이라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코미디 빅리그라고 있습니다. 예능. 코미디 프로예요. 코미디 빅리그. 그건 안 보시죠? 예, 저는 코미디 프로를 좋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근데 요즘 코미디 프로는 약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코너가 있잖아요. 코미디 코너가. 근데 그 중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갑과 을. 이제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가게 주인이 있고 가게에 이제 온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예, 갑질을 하고 막 횡포를 부려요. 아무리 코미디 프로지만 짜증이 날 정도로 막 그렇게 합니다. 막 방청객에서 탄성이 막 터져 나와요. 막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당했던 걸 갑질했던 사람한테 다시 자기가 갑이 돼가지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예, 어찌나 통쾌한지. 예. 현실에 없는 얘기죠. 드라마에서나 있고 코미디에서나 있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미디에서는 쉽게 바뀌고 그대로 또 바로 되받아서 그냥 받은 걸 그대로 똑같이 복수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통쾌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사회 문제가 대두되던 그런 시기에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풍자 코미디를 만든 것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나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챙겨 봅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 강자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그때 과거부터 없었던 게 아니지만 세상이 밝아지고 인지가 밝아지는 세상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또 갑질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라고 사회 문제로 이게 인식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요즘에 하도 언론 매체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풍자되다 보니까 이제는 역갑질이 또 존재합니다. 을질이라고 합니다. 을질. 갑질아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거 갑질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갑질이 한참 성행하다가 이제는 또 을질도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갑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을한테 함부로 하고, 을은 을의 위치를 이용해서 갑한테 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사회가 갑의 손을 들어주면 갑의 횡포가 시작되고, 사회가 을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을의 횡포가 또 시작됩니다. 참 균형 맞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만 우리가 현명하다면,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에서 풍자를 한 바와 같이 나보다 강자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자가 되고, 나보다 약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강자가 됩니다. 강자와 약자를 규정하는 절대 기준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그 차이로 인해서 강자가 되기도 하고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강자와 약자의 위치는 항상 그대로 고정해서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또는 세상의 변함에 따라 항상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원리입니다. 강 속에 뭐가 있어요? 약이 있고, 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약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며 변화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강이 없고 영원한 약도 없다.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이제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단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생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이 끝나면 저기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에 기반해서 공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단생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생관을 이야기합니다. 단생관을 가진 사람은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강자는 강자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자는 약자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는 다생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생의 강이 다음 생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생에 강이 있다 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생의 약이 다음 생에도 영원히 약이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강이 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강약의 관계를 이생만 놓고 본다면 참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약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때로는 강자로 왔다가 때로는 약자로 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자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과 약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고 이해하고 돕는 그런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지혜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통해서 강과 약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영생토록,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생토록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을지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절을 한번 보시죠. 절을 보시죠. 자, 저를 보는 이 자리, 그리고 저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 그리고 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 이 피부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 자리가 청정한 한 자리인 것이 체험되십니까?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가 이 자리에서 들리고, 나의 감정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들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자리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상하 선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유무식 지우의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비고 신령스러운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빈부귀천의 차가 완연히 드러나고, 상하 선후의 차가 역력히 드러나고, 유무식 지우의 차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론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 모든 드러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불생불멸의 세계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의 경지를 우리는 이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대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까? 세상의 모든 강이 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약이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사라집니다. 강이 변해서 약이 되고,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이 변화하는 모습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강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약을 또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는 강약이 온전함에도 강약에 끌리지 않는 그 자리를 확보해서 이 세상을 강약이 공존하는 낙원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근원을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역시 우리 교도님들은 고수입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741쪽을 보겠습니다. 강약에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약에도 사회에는 또한 빈부귀천의 차와 상하 선후의 차와 유무식 지우의 차 등이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 하나니라.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서로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는 정전에 밝혀주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일일이 실행하여 강약이 한 가지 영원한 강자로 진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에는 또한 빈부귀천의 차와 상하 선우의 차와 유무식 치우의 차 등이 있나니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 하나니라. 정산종사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 사회가 된다, 이렇게 세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죠.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과 직위가 낮은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어느 세계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울리고 있는가? 이 세계의 모든 이러한 인류가 어떤 식으로 서로 어울리고 있는가? 강약이 어떤 식으로 어울리고 있는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싫어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싫어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하대합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불편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적게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질투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어울린다면 이 세상은 모든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자리타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 상태를 자리타해다. 나에게만 이롭고 저편은 해로운 생각, 또는 나에게만 이롭고 저편은 해로운 감정, 나에게만 이롭고 저편은 해로운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리타해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리타해가 아니라 자리이타로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리이타가 된다면, 이 세상이 자리타해가 아니라 자리이타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존중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돕게 될 것입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따르고 존중하며, 직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북돋아 줄 것입니다. 적게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배움을 나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의 모습입니다. 한 생각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생각만 돌릴 수 있다면, 자리이타의 마음에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한 생각만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순간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단순한 자각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러한 단순한 자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일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자리타해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바꿨다. 부자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냈다. 부자를 원망하던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냈다. 많이 배운 사람을 경멸하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직위가 낮은 사람이 자리이타의 마음을 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강약이 서로를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근데 그게 쉽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쉽죠. 몇몇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같은 각자들한테 그런 문제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은요, 한 생각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의 고집이,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사소한 거 하나도 그렇게 못 바꾸는 게 우리 중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종사 같은 견해로, 재불재성의 견해로 바꾼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수많은 성자들이 때를 따라 출현하셔서 이 세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설하시지만 세상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질적 진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왔고 인류의 수많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 왔지만 인류의 마음 쓰고 사는 수준은 글쎄요, 얼마나 달라졌을까? 타인을 배려하고 나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있을까? 대종사께서는 이런 세상에 또다시 지혜의 씨앗을 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파란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보면 암울하게 느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의 정신문명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대종사님 같이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이 세상의 정신문명의 진보를 위해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부족하다면 세세생생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이 공부 이 사업 하기를 우리 교도님들께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고 그런 소원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 같은 주세불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상의 건설에 동참하고 이 회상의 발전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 이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스승님의 법문을 공부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자각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는 그 이유, 그게 무언가? 우리 교단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못된 걸 바로잡자고 혁신을 주장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 이유, 그게 뭔가?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문명의 진보를 위해서이고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월말통신 그 창간호에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 실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대로 지금 우리 정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원문이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그 전체의 내용을 차지하는 그 갑동리, 을동리에 대한 예화는 빠지고 이제 그 내용이 정리되어서 아주 짧게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으로 저희 정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강자약자 그 원래 진화상 요법의 그 원래 원문인 그 월말통신 창간호에 실렸던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그때 제목은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이 법문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좀 차근차근 읽어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짧으면은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실어드릴 텐데 이게 좀 양이 좀 깁니다. 길어서 제가 읽으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어로 돼 있어, 고어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당시에 강자약자를 어떻게 봤구나, 정말 생생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갑동리, 을동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동리는 뭐냐면요, 조선입니다. 조선, 당시의 조선. 을동리는 뭐냐면요, 당시의 일제입니다. 일제. 그러니까 갑동리는 조선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 말이고, 을동리라고 등장하는 그것은 일본을 상징하고 강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갑 그러면은 갑은 지금 갑질 그러면 갑은 강자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반대예요. 여기는 갑동리, 을동리 할 때 갑은 조선을 말하는 거고 을은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어찌하여야 강자는 늘 강위를 여의지 아니하고, 강위라는 건 강자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약자라도 강자가 되겠느냐, 어찌하여야. 강자가 더욱 강하여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라도 점점 강하여 영원한 강자가 되는 법이 있건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자리타법을 쓰지 못하고. 자, 약자가 강자되고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좋은 자리타법, 그 자리타법을 쓰지 못하고 약육강식을 하며 약자는 강자를 미워만 하다가 강자와 약자와는 원수가 되며, 또는 생명을 희생하며 더욱 심하면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없는 죄를 지어 고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그 아마 1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비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갑동리와 을동리 두 곳이 있는데 갑동리는 모두 가난하고 무학하며 천견박식자 뿐이요. 천견박식자라는 건 견해가 얇고 박식, 아는 게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을동리는 가세도 넉넉하며 유식하여 견문이 넓고 인격도 똑똑하여 누구에게든지 굴할 일이 없고 보면, 갑동리 곧 약자에게 덕을 베풀어 자리타되는 법을 쓰지 못하고 약자를 업수이만 여겨 차차 을동리 사람들이 갑동리로 와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둘러먹기도 하고 전국 재산도 빼앗으며 토지 전답도 저희가 차지하며 심하면 그 땅의 세금을 저희가 받아먹고도 유위 부족하여, 배가 안 부르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식자니 미개자니 야만인이니 하고 가진 학대를 하여
문서 없는 노예를 삼고 각색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압제는 압제대로 하게 되면 갑동리는 어찌하겠느냐. 어때요? 그러니까 이걸 일제시대 때 이런 걸 써가지고 낸다는 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을동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일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지금 우리 저 갑동리에 와가지고 을동리가 어떻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대종사 이런 분이에요. 이런 스타일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도 닦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옵니다. 물론 갑동리에서는 그 압제를 할 수 없이 받을지며, 그 중에도 성정깨나 있는 사람은, 성질깨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정깨나 있는 사람들은 우선에 압제받는 것만 원통하여 을동리의 명령을 복종치 않다가 혹독한 처분을 받으며 또는 갇히고 죽고 여러 가지 서름을 당하나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혹 그 중에도 뛰어나게 똑똑하고 개교 있는 사람은 저의 압제받는 원인을 생각하여 보나니 그 원인인즉 무타라. 그 무타라는 말이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 원인인즉 다른 이유가 없이 곧 가세 없고 무식하여. 그러니까 가진 거 없고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견문이 천박한 까닭인 줄을 자각하게 되나니라. 그리 되면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노력을 하여 을동리와 같이 강자가 되리라 굳게 결심하고 분심을 이뤄내어 공부를 하여 가지고 겨우 강자의 위에 앉게 되면 또 앞에 할 일은 생각지 못하고, 강자가 위치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또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 받은 분풀이 먼저 하고 싶은 생각에 저와 같은 동지를 구한즉,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구한즉 몇 사람에 넘지 못하고 모두 무식하여. 그런 사람들 다 구해봤는데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봐야 다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도 이해할 자가 없는지라. 자기의 뜻조차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모아봤자. 그리 되면 자기 동리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모하는 말이, 그러면서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흉보모 욕하며 하는 말이 너희와 같이 생각 없고 무식한 자로 하여 우리 동리는 이와 같은 서름을 당하면서도 대항도 못하여 본다 하고 원망하며, 그만 참지 못하여 몇몇 사람이 강자가 되었노라고 작당하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당 서로 모여가지고 을동리 곧 강자에게 대하여 그곳에 무리함도 질책하고 그 편에서 시키는 일이면 불복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나는 대로 을동리에게 해를 가하려 하나니 그리 되면 그 을동리는 전반이 강자라. 곧 대전하여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어 혹 욕을 보고 혹 죽고 하여 생명만 희생하게 되나니라. 그러하나 갑동리에 참 정신이 박히고 대강에 예산이라도 있는 자가 있으면 생명 하나 없이 할 일 없이 강자가 꼭 되는 방법이 있나니라. 그렇게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강자가 되는 법이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법은 을동리의 강자들이 와서 압제를 하며 토지와 전곡을 빼앗으며 여러 가지로 압제를 한다 하여도 아무 소리 말고 종노릇을 잘하여 주며 경우에 따라서 매라도 맞고 약자의 분수를 잘 지키고 될 수 있는 대로 외면은 어리석고 못난 채를 하여 강자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고 내용으로 급히 할 일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돈 벌기를 주장하고 배우기를 주장하며 다만 몇 사람씩이라도
편심을 버리고, 편심이라는 것은 조각난 마음, 자기 혼자 튀려고 하는 마음, 이걸 버리고 단심 만들기를 위주하여. 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는 마음이에요. 모으는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마음을, 이것을 단심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가지고 가르치며 배우고 서로 권고하되 우리는 돈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약자가 된 것이니 아무쪼록 각성하여 근검저축하며 배우기를 힘쓰며 우리 동리가 일심단체가 되고 보면 무엇이 두려우리요. 대종사님 법문 보면 배우란 말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돈 버는 일을 실제로 당신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힘을 키워야, 모두가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힘이 커져야만, 그 동네 전체가 커져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몇몇 사람들이 쪼각 나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잘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잘 배우고 힘을 쌓아서 동네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선사회 전체가 강자가 되지 않으면 몇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대종사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을동리 이상의 강자가 되자 하며 한 사람이 10사람을 가르치고 10사람이 100사람을 가르쳐서 서로 막혔던 울타리를 트며 개인주의를 버리고 단체주의를 하여 한 동리를 위할 만한 공공심이 생긴다 하면, 그때 동리는 뭐예요? 조선. 그죠? 한 동리를 위하여 공공심이 생긴다 하면 곧 그 동리는 요부도 할 것이요. 요부라는 것은 살림이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림이 넉넉해질 것이요. 지식도 유여하게 될지라. 지식도 유여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지식을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만 되면 괴롭게 시비를 아니하여도 을동리의 강자들은 갑동리의 형세를 보고 이전 저의 무리한 행동을 회고하고 작업하여, 제풀에 겁을 낸다는 뜻입니다. 작업하다는, 제풀에 겁을 내서 혹독한 압제는 고사하고 저희들 스스로 뺏어갔던 토지 정곡도 내어놓으며 전자의 잘못을 후회하여 용서를 청하게 될지니 갑동리 곧 약자들은 스스로 제 일만 했건만은 강자가 되었으며 을동리 이상의 강자가 되었으니 그는 을동리에서는 항상 저희가 강자인 줄만 알아서, 그러니까 갑동리 사람은 항상 을동리에서 저희가 강자인 줄만 알아서 향상심이 없고 다못 남을 업수이만 여겼으니 물론 갑동리에 비하면 약자라 아니할 수 없나니라. 남을 업수이만 여기고 자기가 강자로서 강권만 행사하면 약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법을 놓고 대종사는 이게 빠른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불공하는 법에 대한 법문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일이 있는데 몇 년 안에 될 일이 있고 또 몇십 년 또는 몇 생 이렇게까지 될 불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종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것이 느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강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자가 되었으면 약자된 것만 원망하고 한탄하며 지리한 압제를 면치 못하고 또는 혹 선각자라도 편심이 되어서, 편심이라는 건 아까 뭐예요? 쪼각난 마음이에요. 쪼각난 마음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덕으로서 감화시키지 못하고 단독으로 섣불리 서둘다가 생명이나 희생하라니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나니라. 다시 간단히 말하면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되는 이치를 알아서 강자되는 길로만 전진을 하고, 강자는 아무리 강자라도 변하여 약자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강자로서 영원한 강자가 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강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시고,
지금 이 부분 다 우리 강자약자 진화성교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가라사대, 강자로서 영원한 강의를 얻은 사람의 신뢰를 들면 3000년 전 석가열애 같은 분이나 또 과거의 요임금 같은 분은 강으로서 영원한 강을 얻는 법을 설하신 분이요, 강자로서 약자 위에 타락된 사람의 신뢰를 들면 과거의 진시황 항우, 현대의 독일 황제로 있는 카이젤 같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대종사님은 어떤 입장에 서셨던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그 혼란한 시기에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냈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대종사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강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로 따지면 강자입니다. 이제 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될 때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끼리 안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못 산다 뭐 한다 잘 먹는다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밥을 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빈곤이 상대적인 거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난함에 가두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을, 이러한 글을 보면 마치 그때 당대에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방식이 폭력으로,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종교인이거든요. 깨달은 각자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파리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성자의 입장에서, 종교인의 입장에서 무장투쟁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그건 종교인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냐면 종교인으로서 그때의 우리 약자인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하면 강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강약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고,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을동리마저도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 본문에서 갑동리, 을동리의 예화가 빠지고 지금 이제 강자약자 진화성요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갑동리, 을동리 예화가 빠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갑동리, 을동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의 예문이잖아요. 대종사께서 살았던 그 일제 시대의 예문이고, 이것을 경전에 실으면 어때요? 시대에 갇히게 되고,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그때의 상황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경전에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예화를 뺀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그 원리적인 내용만을 경전에 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약자가 강자되는 본문입니다. 원래 약자가 강자되는 본문. 그런데 약자가 강자되는 본문이라고 얘기하면 강자가 영원히 강자가 되는 본문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라고 제목도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때 당대에 이걸 편집하실 때에 아마 그런 판단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서로 도가 있어서, 그때 도는 자리타죠. 자리타의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강자 약자는
정전에 밝혀주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일일이 실행하여 강약이 한 가지 영원한 강자로 진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강약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강자와 약자가 압박과 대항의 자리타해의 입장에서 협조와 진화의 자리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에는 강약이 한 가지 진급, 영원한 강자로 진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강자는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도 진화하여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들을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대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핵심 도는 뭡니까? 그래서 자리이타, 강자와 약자가 서로 자리이타, 이게 강자약자 진화상의 가장 핵심 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